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이라는 예쁜 자매를 만나서 연정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그 친정 그 처가댁에 가서 인사하고서 그 여자의 아버지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7년 동안을 똑같아 이 집하고 충성합니다. 7년 만에 이제 결혼식을 해서 첫날 밤을 맞이하는데 그 라반에게는 예쁜 딸 라헬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시집 갈 수 없는 못생긴, 전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돌연변이가 하나 나와서 아주 못생긴 레아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자는데 이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너무 7년 동안 좋아했으니까 불 꺼지자마자 막 사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날이 밝아 보니 웬 호박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못생긴 처형이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의하는데 너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 또 봉사해라. 그래서 14년을 정말 사랑하는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 세월을 묵묵히 하루처럼 섬겨서 마침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야곱이라는 사람의 기질을 보면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다혈질이고 급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형님도 속였던 그런 기질,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고 연모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14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거예요. 12지파를 이루고 그 가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역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어느 순간까지 잘 쓰임받던 사람이 한순간 그에게 주어졌던 지위, 직함, 권세가,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기다리지 못하고 경솔한 결정이나 경솔한 행동을 한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대 왕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출중했던지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도와주셨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권세가 안정지에 들어가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전할 목회자가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왕권을 행사해서 자신이 목사인 것처럼 예배를 집전한 경솔한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일 때문에 그는 왕권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동일한 경험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들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 아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도 약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늙은 아내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나눕니다. 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도 임신이 안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여보, 내 몸종 하갈 저 여자가 아이도 잘 낳을 것 같으니 내가 허락할 테니까 합방을 해라.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해야 순리입니다. 여보, 도덕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아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다른 여자하고 합방을 하라니,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을 통해서 씨를 준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여자하고 하면 되겠소? 빨리 불 끄고 이리 와요. 이래야 될 텐데 창세기 16장 2절 좀 한번 열어보십시다. 얼마나 웃기는지.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뭐 기도도 한마디 안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때 이후로 그 단란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얼마나 갈등과 고통이 시작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천 년 이제까지 내려와서 지금 중동 분쟁의 씨앗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과 그것이 성경에 리얼하게 기록된 것은 저도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경고요. 하나님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펴놓고 읽은 본문, 사무엘 하에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온갖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때, 바로 그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왕 될 거라고 뜬금없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왕으로 취임해야 되는데 취임은 그냥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의 세월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세월을 묵묵히 기다린 다음에 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쪽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는데 북쪽에 인구 분포로 보면 12분의 10중 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쪽 왕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7년 6개월이 흘러가서 다시 무려 22년 6개월 만에 온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명실공히 제대로 된 왕으로 취임을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로 13절 같이 보십시다. 15살 때 일입니다. 이게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요때가 15살이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예배당에 갔더니 담임 목사가 너 왕 될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았는데요, 기름까지 부음 받았는데요, 막 성령이 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반쪽 왕. 그리고 7년 6개월이 더 흘러가서 온전한 왕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가정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알아보지 못했었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헌신하며 그렇게 22년을 기다린 후에 왕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잘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와 관계된 일을,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경솔함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 억울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잘 기다려서 마침내 23년 만에 꿈을 이룬 다윗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열고 그분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면 다윗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믿음으로 잘 기다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그 사건, 오늘 그 사람,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권자이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잘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안겨주십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들은 오랜 시간과 과정과 절차를 거치면서 숙성시키셔서 더 온전한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수천이 흘러가서 수백이 흘러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각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오신다는 약속이 수천 년 만에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생각지 못한 촌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사람들은 안 기다렸어요. 예수님 오신 날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고 그를 말밥통에 마구간에 쳐박았어요. 이게 우리일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 그러나 절대로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안겨주십니다. 문제는 기다리되 무엇을 하며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다윗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축복해 줘야 할 사람은 오히려 귀신을 야려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식놈도 배신했습니다. 믿던 부하들도 배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예배의 사람으로 기다리는 것을 훈련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이상이 다윗이 쓴 기록입니다. 대부분이 기다리며 쓴 신앙의 노래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힘입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극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 개같은 성질도 다듬고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끝내고 싶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오히려 원수 같은 그 인간을 품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배의 사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십자가와 성령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심플합니다.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이 의미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알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다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무릎 꿇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부인합니다. 내 판단력,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계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긴 삶의 현장에서 하찮아 보이는 바로 그 일을 소중히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지대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감사하며 궁시능되지 않고 온전히 섬기며 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성령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하게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마지막도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기다림의 삶을 23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론 그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범죄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다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대상 29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몇 년이라?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반쪽짜리 왕을 7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대로 두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의 목표 성경 구절이 되면 좋겠어요.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아들 딸들에게 믿음과 축복이 더 계승되게 하옵소서.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어. 그런데 후손들이 솔로몬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을 잘 기다리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사랑으로 감당하며 기다린 사람에게 노후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죽은 이후에도 그의 삶이 영광되게 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작아 보이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온전하고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을 향해 이끄시는, 한 계단씩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나를 믿고 맡겨주셨어요. 그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 내게 오늘 부담으로 느껴지는 그 일이 사실은 온전한 축복과 큰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찮게 여기다가 그것도 놓치고 그 일 뒤에 따라오는 영광의 축복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분명한 법대 출신이고 목회를 아주 두부 못짝 자르듯이 선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회를 해가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법이 있는 자에게는 법이 있는 자처럼, 법 없는 자에게는 법 없는 자처럼 한 것은 그 영혼들을 얻고자 함이라. 처음에 그는 자기가 기준이었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틀립니다. 같은 장로도 믿음의 분량이 틀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뭔지 알게 되고 능력을 얻어요. 2절 읽어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첫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잘 들으세요.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장로님은요, 어떤 사건 만나면요, 염려를 안 해요. 믿음이 커요. 믿음대로 돼요. 같은 장로님인데 그분은요, 믿음이 작아요. 그러니까 막 큰일 났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당해와서 막 계속 세속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견 안 받아줬다고 교회가 언로가 막혔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이 되게, 덕이 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읽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다음 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다르니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섬기는 일이면 뭐하는 일로? 저를 주목하세요. 얼마나 많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다가 섬기는 일은 섬기는 것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럼 나도 행복하고 복 받아요. 섬긴 것으로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따리 내 챙기지. 나 이제 안 섬겨.
섬기다가 남을 가르치려 하고, 섬겨놓고 자기 마음에 많은 만큼 사람들이 안 변했다고 대접 안 해준다고 막 김이 모락모락 나서 옛날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실패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면 뭐 하는 일로? 가르치는 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안 변했다고 막 못 살겠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거는 위로하는 데까지만 가라니까요. 위로하러 와서 위로하는 인간의 위로의 한계가요, 욥기서에 보면 나타나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처음에는 울어줘. 그러다가 뭐라 그래요? 잠깐 비켜봐. 야, 네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넌 지금 울 때가 아니야. 너 주일 자꾸 범했잖아. 그러니까 너 그런 거야. 우리는 위로하다가 꼭 가르쳐. 그리고 지적질하다가 싸움해. 여러분,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체질을 따라 역사하셔요. 내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이 장로님은 이렇게, 이 권사님은 이렇게. 원칙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비의 심정이고 이게 목자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안 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교회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할 일만 하면서 서로 기다려 줍시다. 시작. 한 번 더 해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 인간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요. 목동 다윗이 왕이 되는 이 과정에 보니까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세우시고 생각지 못한 상황을 연출하시고 때로는 높이시고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막막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때로는 원수의 마음을 감동해서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윗을 끝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성탄의 계절이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니 예배의 사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부담스러운 그 일을 성심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기다려서 온전한 때에 온전한 것으로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